오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 특성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그래서 목회 기도라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목자의 기도라고 한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모범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우리의 기도에 적용되고 반영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는 기도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기도의 말씀을 일반화해서 모두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떤 때는 약간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때나 특정한 사람들과 우리의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씀이나 전후 사정을 무시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기조차 하죠. 저는 이것이 성경을 사랑하고 공부하는 자들이 자주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 차전도사가 사가랴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본문을 공부하다가 그걸 자기에게 적용해서 내가 아이를 곧 낳을 텐데 이 아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적용하고 흥분하면 안 되는 것이죠. 2000년 전 성육신하여 오실 우리 구주 앞에 오일 유일한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역사상 단 한 사람의 사명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기도는 목회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도는 성도가 할 기도는 아니고 목회자가 할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은 자유를 얻으시겠죠. 이 기도 안 해도 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으세요. 그러나 그 자유는 잠깐 동안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기도를 자녀가 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하는 기도를 자녀가 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한 맺힌 기도가 무엇인지를 나중에 알았던 자녀는 그 부모의 기도를 가슴에 품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기도가 목회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생활의 짐도 있고 설교의 짐도 있습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는 관계의 짐도 있고 또 때로는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는 그 불완전함이 짐이 되기도 해요. 자신의 불완전함을 느낄수록 목회자는 작아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 하나님을 전하는 나는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목회자가 가지게 되면 이 짐도 상당히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목회자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짐이 더 무겁겠지만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는 힘이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이 모든 일을 이겨내는 이 짐들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목회는 설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사람 중에는 태생적으로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술이 능란하고 또 가마력도 있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민감하고 그것을 잘 엮어낼 수 있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입니다. 어떤 성경 본문을 갖다 주어도 막힘이 없습니다. 달변입니다. 한 구절 가지고도, 아니 한 단어 가지고도 몇 시간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24 hours non-stop talking이라고 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아나운서와 같은 좋은 목소리로 설교를 해도 실제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목사는 참된 목사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 기도 대목 중에 하나가 설교밖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목회자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사도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설교가 목회 다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의 흡수력이 때때로는 미미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든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다 느끼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에서 아주 명백하게 썼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을 거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가 쓴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을 교회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배웠다고 해도, 이해한다고 해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기도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된 것처럼 신자들도 자신의 말씀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설교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는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도 기도하고 설교하는 중에도 또 설교가 끝난 후에도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목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설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 둘째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의 기도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깊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보통 인간인지라 성도들과의 관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지라 성도와의 관계가 목회의 동력이 된다 하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5절 16절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배소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있을지라도 예배소 교회는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믿음과 사랑의 삶을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기도가 더 풍성하고 깊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는 세 가지 명사가 있습니다. 기도, 기억, 감사는 다 기억으로 시작하죠. 무릎 꿇는 것과 같이. 기도, 기억, 감사라는 것. 목회자의 기도가 다 이렇게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기억이 새롭게 솟아나면서 감사가 넘쳐나는, 기도할 때 기억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기에 다른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와, 지금 우리가 예배소 교회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 잠깐 가보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몇 구절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생각하면 감사가 오고 기도가 간구가 되고, 기도의 강한 형태가 간구죠. 그러면 기쁨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그 이유는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며. 대단하죠, 그죠?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증인. 뭐를 증인해요?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9절이 뭘로 연결됩니까? 기도로 연결되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름다운 관계죠. 목회를 하다 보면 늘 즐거운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성도의 교제를 더욱 아름답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심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직접 공급하기도 하시며 때로는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목회자의 기도를 깊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목회자의 기도인데 목회자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목회가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 목회자의 기도는 성도와의 관계에 의해 더 깊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 핵심 뭡니까? 그러면 이 목회자인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도대체 한 것이냐 한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7절이에요. 17절을 읽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NIV 바이블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So that you may know him better.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더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천차만별이죠.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예, 저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해온 바로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말입니다. 17절 이 한 절에도 이 삼위 하나님이 그대로 등장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도 등장하고 영광의 아버지가 등장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해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목회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말할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둘의 기도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나를 통해서 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라고 하는 그거의 차이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지를 않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성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거구나. 만일 그렇다면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신이 말씀 잘 전해서 저들이 믿게 되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월권이나 교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이 기도에는 바울의 한계를 좀 느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신이 아무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해도 깊이 있게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할 때 한계에 늘 부딪히죠. 아, 사도 바울도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목회자로서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은 만일 이 말이 옳다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울의 기도인데 통곡 기도와 같은 것이로구나.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말씀을 전해도 때로는 마이동풍이고 성도들 중에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해를 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알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회자의 낙심이 그 속에 느껴지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는데 그 다음 날에 다시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는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쫙 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가슴 아픈 말씀을 12제자에게 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를 세상에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결과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정과 하나는 긍정이었습니다. 부정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밧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의 선교본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의 소식도 있어요. 70일이 돌아와 기쁨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메시지의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믿음과 사랑의 길로 들어서는 것, 이건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18절과 19절의 기도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절이 상당히 복잡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단순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앞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런데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아직 열리지가 않아서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출생하기 전에도 또 출생한 이후에 어마어마한 신앙적 유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것을 상실하고 그 거룩한 역사가 단절됐고 왜곡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출생하기 이전의 역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영적 유산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better,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당한 질서 있는 순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바울은 교인들이 새로운 것을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유산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에 담겨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보면 세 가지께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셋째는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보인다.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 소경으로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아름답고 신비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이들은 총명이 어두웠고, 4장 18절에 그런 표현이 있고, 5장 8절에는 어둠에 거하였고, 어둠에 있었으며 총명이 어두운 그들인데, 이제 예배석 교인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복음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를 영어로 읽으면 I pray also, 두 번째 기도니까 I pray also that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NIV 바이블인데요. enlightened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이 단어는 상당히 유행하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중세 기독교가 1000년을 지배해왔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인 신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이 척도였던,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였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로 회귀한 거예요. 그것을 르네상스, 다시 태어나다, enlightenment,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인본주의 운동의 결과로 물질 만능과 과학 만능, 그리고 제국주의 사회가 연결되고 결국 세계는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1세기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밝혀주신 눈으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기업이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도래의 바로 그 날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날이 곧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는지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이겁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 메시지는 원래 침례 요한의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마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3장에서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이어받아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히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부터 천국은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과 함께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능력의 문제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기도인 것처럼 기도가 목회이다. 목회자의 기도는 성도의 교제 가운데 깊어진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것. 이미 넘치게 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만 해도 너무도 광대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회자인 바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모든 목회자는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의 마음의 눈도 열어주시고
목회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도들의 눈도 열어주셔서 더 깊은 세계,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해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신천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로의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도 강하게 역사하고 또 이 기도가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소망과 성도의 기업을 알게 하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종도 이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것을 안 것도 하나님이고 성도들에게도 알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참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며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